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또 이 잠언의 지혜였습니다. 특별히 겸손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가족과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중간에 말씀을 또 드리려다가 내가 그 설교를 했잖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듣고 나중에 말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것과 합쳐서 봐야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의 것은 보편적인 지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로서 이제 하나 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보다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 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잠언 8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8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처럼 부르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가에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지금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어떤 인격적인 존재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까지 보면은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며.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것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지금 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지혜가 나라고 해서 사람처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 나라고 표현된 지혜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잠언 8장 22절로 31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잠언 8장 22절로 36절을 보면은 바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지자, 사람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땅이 생기기 전에 세움을 받은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을 지은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바로 만물이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8장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봐오시면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영을 부어주는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은 바로 주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혜다, 지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러한 수로로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200년 전에 아일랜드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인 에리우게나가 바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영어로 제가 또 한다면은 that he is라고는 할 수 있어도 who he is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면은 비유가 되는 것이고 그분은 본질과 진리와 지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조물이 생각하는 어떤 규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선다. 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또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철학자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것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또 말씀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은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묘자다, 모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를 또 하나의 표현으로 봐서 놀라우신 좋은 자, 탁월한 경륜가, 탁월한 전략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약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도 했으며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를 써서 나는 어떠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7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혜이고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신다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가 어떠한 것일까를 생각할 때 그 반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혜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라고 하고 있고 악인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운명은 잠언 3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는 고집불통이라서 그것을 전혀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2절을 보면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는다. 근처도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를 잠언 26장에 보면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계속 거듭해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집이 얼마나 센가, 이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절구에 넣고 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딱딱한 곡식이지만 그 껍질이 벗겨지겠죠. 그런데 잠언 27장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그렇게 절구에 넣고 공의로 빻으면은 곡식은 그 껍질이 벗겨지지만 그 미련한 자는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집이 세고 거만하고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 9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권면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9장 8절에 보면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에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의 말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듣기 싫은 그러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마음이 들면 잠언 말씀에 어떻다고 했죠? 바로 내가 거만한 자구나, 내가 미련한 자구나, 내가 악이 누구나, 내가 지혜가 없는 자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에게 책망하는 말이 있을 때 내가 지혜로운 자라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책망 들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책망 들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해서 또 책망하는 것이고 또 그 책망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것이 미운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 그리고 고집이 세고 거만한 자, 악인, 이러한 자와 반대되는 지혜로운 것 4가지를 잠언 30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개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주 부지런한 곤충 아닙니까? 거기서 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도 하고요, 바위 오솔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시편 104편 18절에서는 너구리로 옮겨놓기도 했는데 이 사반, 이 바위 너구리는 동물이 살 수 없는 아주 절벽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밟으면 죽을 정도로 약하지만 뭉쳐 있으면, 많은 수가 있으면 몰려다니면서 어른도 참 두려워할 정도로 그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지혜롭다 할 수 있겠죠. 도마뱀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쉽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자주 보는 동물입니다. 도마뱀은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지 않아서 박멸당하지 않고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죠. 또 꼬리를 내어주고 도망가기도 하면서 지혜로운 동물로 잠언에는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미련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동물들보다 못한 자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보다 못한 지혜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죠. 상식을 뛰어넘어야지 상식보다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지혜로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진짜 그 중심적인 지혜, 그 지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언 12장 28절에 보면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고 13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나의 지혜로 될 때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겠지만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잠언 3장 18절처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언 8장 35절에 보면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장수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게 멸망인데 잠언 7장에 가면은 어떤 기생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혜로 표현된 것처럼 악한 자,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악한 자는 간교한 여인으로 묘사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하게 됩니다. 음녀라고도 표현되는데요. 골목에서 이 젊은이를 유혹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 7장 16절에 가면은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침실이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희락하자, 즐기자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집을 떠났다, 먼 길을 가서 보름 안에는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라가는데 뭐라고 표현됐냐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무엇인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길이다. 죽은 자가 있는 그 수월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로 건져 주신다고 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잠언 13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데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없이 그 존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외롭겠습니까? 물론 외롭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외로움의 정도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문보다 더 심한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계속되는 고통,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옥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그 단절의 정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옥에서의 그러한 영원한 분리와는 약간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이나마 또는 희미하게나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주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루스드라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지 않았느냐, 결실기를 주시지 않았느냐, 선한 일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설령 모르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은혜를 모두에게 사실은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이제 가상의 물론 것이죠, 미래 세계를 보는데 그 미래 세계는 곡물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점점점 그 곡물량이 줄어들어 가는데,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 먹을 것이 이 땅에서 나는 그런 먹을 것이 없어지면 그러면 고기를 잡아 먹으면 되지 않느냐, 짐승을 잡아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짐승도 점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기근에 또 흉년에 있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지구상 모두가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이렇게 살 수 없는 지구를 떠나서 다른 곳을 가게 되는데 지구와 비슷한 곳을 가게 됐습니다. 바다가 있어서 정말 비슷한데 거기 보니까 저 멀리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게 산이 아니라 파도였습니다. 파도가 뭐 한 1km, 2km 높이로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 해일이라든지 쓰나미를 경험하지만 그 쓰나미가 1km, 2km가 되어서 우리를 주기적으로 덮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잠언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도 나오고 있죠. 바로 바다의 한계를 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80억 인구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러한 가상적인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지옥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은혜를 누리고 있다. 지옥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기를 사모합시다. 함께하기를 사모합시다. 다시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사모합시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그것을 그냥 구호처럼 외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동행하는 동행자가 함께 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같이 하기 불편한 사람과 여행을 간다면은 그 여행이 즐겁지가 않겠죠. 그런 여행을 아마 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가시방석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가 그런 식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빠진 또 두려움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혜 되시고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지혜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거기서 진정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또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생이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천국이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마치 지금 인간이 오래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더 지나면 300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단지 300년, 1000년, 만년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건져주심을 이야기할 때는 참으로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지옥 가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서 주님을 믿게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고 주님을 믿게 되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내가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성경을 읽고 큐티, 묵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랑비처럼 많은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보다가 천둥이 치듯이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꿇어앉아서 한참을 울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어나갈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언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지날 때 그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고통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주님도 마음 아파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고통을 겪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온다, 그래서 깨닫게 된다, 이것도 얼마나 큰 기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또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난 아직 마음까지는 않아요. 그래도 귀에는 들리고 있잖아요. 귀가 살아있어서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나는 졸고 있어서 그 말도 안 들려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겠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짧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가면 누구나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환경이 안 좋고 무슨 병도 많고 이러면 거기서 잘못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서 거기서 정말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사실 제가 이제 콩고 TD를 꼭 가게 되는데, 콩고 TD 1기에 있을 때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그런 나라를 가느냐, 그렇게 위험한 나라를 가느냐,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팀 멤버한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유서를 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전혀 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흡이 끊어지고 있을 때 내 기대와 다르게 내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는데, 호흡이 끊어지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여기까지 허락하신 것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지혜는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그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몸부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나의 생활 순간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고 감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지혜가 이것이 바로 지혜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미련하여서 교만하여서 고집이 세어서 지혜 되신 예수님을 참으로 품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말씀처럼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심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이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